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과부와 또 불의한 이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잘 보시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도시에 참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살고 있었고, 그는 또 같은 도시에 있는 이 재판장을 그래서 그가 찾아갑니다. 재판장을 찾아가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찾아갈 겁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해서 그가 옳으면 옳은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또 그가 잘못됐으면 그를 돕지 않겠죠. 이 재판장이라는 것은 그러한 이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도시에는 오직 그 한 사람, 재판장, 그 도시의 일종의 왕과 같은 아마 존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재판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부가 그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 과부가 이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한 그러한 재판장을 이렇게 찾아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과부가 봤을 때는 자기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재판장도 또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지만 그가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봤을 때도 이건 좀 응답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재판장이 정말로 불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찾아가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당연히 이게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해결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과부는 계속 찾아갈 때 드디어 이 재판장이 그러면 내가 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나를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만일 안 들어주면 앞으로도 계속 나를 번거롭게 할 거니까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한 재판장의 말에 우리가 주목해 봐라라고 말합니다.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하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 기도 제목을, 또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자가 올 때 하지만 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가 끝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정말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과부에게 있어서는 재판장을 자주 찾아간 것입니다. 참 들어줄 것 같지 않아도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또 자기 문제는 해결될 만한 그러한 문제니까, 또 해결돼야 될 문제니까 이 재판장을 자주 찾아간 겁니다. 재판장이 멀리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찾아가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며칠마다 찾아간 것 같습니다. 이와하고 같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재판장은 불의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나중에 들어줬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그겁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밤낮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고, 또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기가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또 있는 것도 우리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원한에 맺혀 있는 기도 제목은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과부가 자주 찾아갔듯이. 그렇지만은 이것은 좀 기도해서 응답되면 참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빨리 응답받을 필요는 없고 이게 있으면 좋은 거지만 또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매일 기도하기는 좀 뭐한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상당히 돈 많은 부자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사업이 더 번창하게 잘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 같은 경우는 밤낮으로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기도가 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업을 주관하신 분이니까 또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나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부자니까 부자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한 끼 걱정하는 사람은 밤낮으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 아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서도 잘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이 개척하고 한 2년 정도까지는 이전에 정교회에서 받았던 퇴직금으로 좀 살았는데 2년 정도 지나도 교인이 안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참 이 먹을 것이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살아갈 것이 힘들어진 거죠. 자녀들도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또 이렇게 교육비로도 많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 이랬을 때 저와 저 아내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밤낮으로 꼭 그렇게 이렇게 기도했다라기보다도 마음으로라도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하나님은 정말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개척한 7년 됐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냥 공급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 건물에 관리비도 내야 되고 또 은행 이자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꽤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응답받기 전에는 내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기 전에는 이미 월 초에 한번 은행 이자 때문에 마음이 저리고 또 월 말 되면 이제 상가 관리비 때문에 마음이 저리고 이런 것을 경험을 계속 했었는데 응답받고 난 다음부터는 걱정 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 아르바이트 같은 이 투잡을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좀 더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어서 지금 투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채워줘요. 그 때문에 앞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내가 만일 앞으로 이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혹시 힘들 때가 오면 내가 혹시 뭐 그것 때문에 뭐 굶어 죽지 않을까? 또 내가 하는 일 이제 그만 하지 못하고 나는 참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을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밤낮으로 기도가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해라 그래도 안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진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내가 가난해지면 어쩌지, 내가 못 먹는 날이 오면 어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가서 그런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밤낮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니까 그때 또 놀라운 경험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이 마음을 다해서 밤낮 기도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기도 제목이 하나가 이 몸이 아픈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걸 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온갖 각색 병들, 각가지 종류의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줬어요. 뭐 이런 병은 고쳐주고 이런 병은 안 고쳐주고 그런 게 아니라 병든 것은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이렇게 병든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부터 한 4, 5년 전인가 그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왼쪽 무릎이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이 들면 생기는 뭐 무릎 관절염이나 뭐 통증인데, 이게 상당히 이제 계단 걷기도 힘들고 또 특별히 내려가기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더 힘든 것은 이것 때문에 무릎이 아프면 탁구를 못 쳐요. 탁구 치고 싶은데 힘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아프니까, 통증이 오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이전에는 뭐 그냥 별로 기도 안 했는데 이제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죠. 통증이 오니까. 통증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또 여기 무릎 통증은 계속 아파요. 그냥 뭐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아니라 그냥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낫게 해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간혹 무릎 통증이 와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몇 달에 한 번 정도 오는데 그때마다 아프니까 기도해요. 기도니까 나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해요. 진짜로 이 무서운 병이 뭐냐 그러면 통증이 안 오고 아픈 거예요. 통증이 안 오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응답받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푸시지 않는 이상 우리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서 병이 들면, 통증이 오면서 아프면 빨리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프니까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도 아프면 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밤낮으로 하면, 아플 때마다만 기도라도 하면 하나님은 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아프면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또 밤낮으로 좀 기도해 볼 만한 또 좋은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영혼 구원, 우리가 말하는 영혼 구원. 정말로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 자녀들, 이렇게 좀 안 믿는 사람들 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잘 안 믿는 사람들 잘 믿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데, 또 우리도 밤낮으로, 이 기도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전혀 마음에 뭐 꺼리끼는 일은 전혀 없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내 문제처럼 심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참 이 기도는 쉽지 않아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응답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올해는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취하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제목이 나온 것은 누가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 깃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던지니까 고기가 아주 2배에 가득 차게 이렇게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유,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그러한 약속을 베드로에게 해줍니다. 우리는 먼저 이 고기를 좀 낚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이렇게 육신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죠. 먹는 거, 또 병 치료되는 거, 이렇게 나에게 관련된 거, 나의 직업과 관련된 거, 나의 삶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위해서 사람을 얻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사람을 얻는 것을 위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또 잘 섬겨서 그의 마음을 얻어야지만이 또 그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요즘에는 복음만 전한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참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접을 잘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 마음을 얻어야지만이 내가 전한 복음도, 내가 전한 예수님도 그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는 베드로에게도 고기를 많이 낚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후로는 이제는 너가 좀 사람을 이렇게 취하는 그러한 일을 해라, 또 하도록 도와줄 테니까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한다. 이건 이제 밤낮으로 기도한다 해가지고 기도하는 이렇게 시간을 밤낮으로 가져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밤낮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우리가 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주 하루에도 몇 번씩, 좀 심하면 이렇게 수십 번이라도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계속 기도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또 이마 일상적인 삶도 해야 되고, 또 사람이라는 것은 이마 육신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TV를 본다든지 논다든지 이런 데 한번 이제 딱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께 기도, 아무리 내가 몸이 아프고 그냥 일용할 양식이 막 정말 이렇게 절박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려면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제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데, 하나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성령이 안 도와주면 기도가 힘들어요. 예.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를 정해놔도 기도하는 것이 짜증이 나고 피곤한 거죠. 몸이 피곤하고 다리가 저리고 딴 생각이 나고 잡념이 나면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한 것 같아도 밤은 5분, 10분밖에 기도 못 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기도할 때 이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도와주셨듯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피곤하지 않게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나고, 기도할 제목도 성령께서 생각이 나고, 네. 나아가서 정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밤낮으로 기도해야지만 응답받기 때문에 성령이 그냥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새벽 기도를 하려면 자기 전부터 좀 시간도 맞춰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또 자는 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시간을 저녁에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기도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꼭 기도 시간을 갖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하게 되고요. 이제 아침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면 사실은 와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길게 기도도 하시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에만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응답받는다. 꼭 그것은 아니에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집에 가면서 또 일상적인 삶에서 지내면서 새벽 기도 때 일단 어떤 제목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예. 생각이 나게 하게끔 뭔가 기도 시간을 한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이 밤과 낮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그때 딱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듣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어떤 형식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냥 종교 의식처럼 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물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이 응답받을 가능성이 많지만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발전하지 못하면 제가 봐서는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택함 받는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을 때 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새벽 기도를 그런 면에서 정말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이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이 간증인데,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본 간증인데, 이 천안에 사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자기 아버지도 장로고, 자기도 장로고, 자기 남동생도 장로 믿음 좋은 집안에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그의 이미 자녀들도 이렇게 참 잘 됐어요. 그의 아들도 의사고, 이렇게 사위 두 사람도 의사고, 이렇게 자녀들이 아주 잘 됐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이 대학교 다닐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 천안에서 이제 자기 부인 권사가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정도는 꼭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서울에서 다 자녀들이 공부하니까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줬답니다. 근데 이 자기 부인이 하루도 이 자녀들이 사는 이 서울에서 이렇게 잠을 안 자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침에 가면 저녁에 항상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보고 생각하기를, 우리 저 부인이 참 나를 참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자기하고 같이 있기를 좋아하니까 이 자녀들하고 자지 않고 꼭 저녁이 되면 그래도 서울에 갔다가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하루는 또 이 부인이 이제
이제 밤 늦게 서울에서 이제 자녀 이제 돌봐주고 이렇게 내려온 걸 보고 부인한테 정말로 이 자네는 나를 너무 이렇게 좋아하나 봐. 나하고 있기를 그렇게 좋아해서 서울에 가서 잠 안 자고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권사님 부인이 아니 장로님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는 말이 장로님이 해야 될 말이 아니죠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내려온 것은 서울에서 내가 새벽기도 하기가 조금 이렇게 좀 힘들고 할 만한 곳이 좀 마땅치 않아서 내가 새벽기도 하려고 지금 이 서울에서 천안으로 내려온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새벽기도 때문에 하루도 이렇게 거르지 않고 서울에 많이 올라갔을 때 안 자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벽기도를 정말로 자발적으로 정말로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 새벽 기도를 그런 마음으로 지키면서 동시에 정말 그 새벽 기도하기 전이나 새벽 기도하고 난 후에도 정말로 나에게 이 원한 맺혀 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면 이건 풀지 않으면은 내가 안 되는 기도 제목은 우리들이 제가 봐서는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원한 맺히지 않는 기도가 없이 나는 그냥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많이 있지만 반드시 풀어야 될 그러한 어떤 심각한 기도 제목은 나는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한 것 뿐이지 실제 보면은 이 문제는 어떤 문제는 꼭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자기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뿐이죠. 한편은 이걸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풀 수 없는 문제가 없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정말로 택한 자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풀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과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나는 지금 원한이 맺혀 있는 그런 과부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원한이 차 있는 과부라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완전히 자기를 갖다가 너무 비참하게 만드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좀 여기 괜찮고 조금 필요한 거, 조금 어려운 거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고 또 그런 것만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굳이 밤낮으로 기도할 필요성이 없죠. 여러분 이미 원한에 맺히지도 않는 기도를 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한다. 그것도 참 웃기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좀 어색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부자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건강하게 산 사람이 하나님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건강한 사람이 더 큰 건강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한다. 이건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냥 생각날 때 잠깐 기도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좋게 건강해 주시겠죠라고 믿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너무 육신적인 걸 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렇게 지목해가지고 야 쟤는 안 되겠어 이래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이 과부처럼 원한 맺혀 있는 거 이건 풀지 않으면 내가 가슴이 답답해서 살 수도 없고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이거 안 되면 내 인생길이 완전히 그냥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반드시 이건 풀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풀 문제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문제를 풀고 싶어서 그냥 내가 정말로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하나님을 굉장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자기 원한의 문제를 가지고 간다는 건. 마치 과부가 그 도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딱 한 사람밖에 안 찾아갑니다. 재판장밖에 안 찾아가요. 재판장 아닌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가서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해요. 해봤자 의미도 없으니까. 재판장을 재판장으로 인정하는 것은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정말로 나에게 원한 맺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너가 믿음이 있다. 너가 믿음 있는 자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오래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 안 풀릴 것 같은 기도 제목이 의외로 빨리 풀리는 것이고, 풀릴 것 같은 기도 제목은 밤낮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진짜 좀 오래 걸리고 더 안 풀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쉬운 기도 제목이 쉽게 풀리고 어려운 기도 제목이 어렵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원한 맺힌 기도는 빨리 풀리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 같아도 안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오래 갑니다. 저도 진짜 이 교회 부흥하는 거 참 솔직히 오래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걸 내가 원한 맺힌 그러한 과부로서 나를 여기지도 않았고, 너무 그냥 안일하게 목회를 바라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제가 있는 겁니다. 목회 면에서만큼은 내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 약속을 정말 믿어야 되고 또 경험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이미 육신적인 것부터라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우리가 어쨌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뭔가 경험을 한 게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인 것까지 기도하는 것이지, 육적인 것에서 경험을 못하면 사실은 영적인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게 쉽지도 않고요. 밤낮 기도가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밤낮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이미 원한도 다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라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으신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한 맺혀 있는 과부입니다. 이걸 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좋은 면, 괜찮은 면, 또 조금 어렵고 힘든 면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진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자존심도 상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그동안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한이 풀어지지 않은 것은 밤낮으로 기도하지 않은 우리들 때문에 그랬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되는 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여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나올 수 있도록,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자나깨나 원한 맺힌 기도에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매달려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올 때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